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말하기도 싫죠.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는데 싫으면 싫은 거지. 근데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면 상관없는데 그 완전 복음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이 이미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고, 각인한 말 아시잖아요. 뿌리, 뼈에 새겨져 있습니다. 뼈에 새겨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싫어하는 것에 앞에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거. 근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 산상수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막 고칩니다. 심지어는 오늘 언제 고치냐? 주일날도 고치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이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날 때였습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호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 2개가 딱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문이 닫혀 있고 하나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려 있는 그 엘리베이터 문 위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하는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왜 저거는 고장난 것처럼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식일 날 저 유대인은 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대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 했더니 저거는 층마다 다 쓴답니다. 버튼을 안 눌러도 층마다 다 서요. 그 말은 안식일 날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입니다. 이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누르고 할 수만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쭉 다 열리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을 살려면 이런 현장과 세상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체험되고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제1순위는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예배가 되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항상 제일 순위.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기도가 되면 됩니다. 예. 시작이 기도가 되면 또 나도 모르게,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살고 말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시작이 기도가 되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를 살리는 삶. 그래야 진짜 내가 꼭 살아야 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삶.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하신 일이 치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미 모든 약한 것, 그다음 모든 질병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쳐주시고 안 하면 고쳐주지 않고 그러지 않고요. 처음부터 짊어지셨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이전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바르게. 그래야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 바른 응답인데 성경에는 내 모든 약한 것, 약점, 단점, 내 영적 문제, 울어도 애써도 못 바꾸는 그 모든 문제들 그거 끝났다는 겁니다. 끝. 내 질병도 짊어지셨던. 아니 목사님 내게 지금 병이 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거는 고통을 주려고 힘들려고 주신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와 있는 병보다 더 큰 뜻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확인시켜 주시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거지든 무당이든 중이든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길,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에키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이게 전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이제 우리 현장에 와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갔습니다. 이제 동탄까지 가는데 40분, 오는데 50분. 현장은 20분 나갔어요. 가는데 40분, 오는데 50분. 현장은 20분 나가는데 그 20분 사이에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를 예비하셔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축구하는 아이들 보고 얘들아 혹시 예수님 믿어? 복음 한번 들어볼래? 근데요 축구하다 말고 들어보겠대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가 이제 교사 1명에 아이들 2명, 3명씩 붙여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는지 한 서너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하더라고요. 이렇게 구경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 복음 듣는 아이들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그 아이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걔네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 이게 참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계속 부모님을 통해 교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은 들었는데 구원의 길은 들었는데 실제 못 봤잖아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보는 처음 현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증인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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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그거 10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르고 강력하게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뜻하지 않게 영어 과외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참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실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됐고 영어에 흥미를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첫 시간에 이분이 이제 영문과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30년도 넘었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요. 영어 공부 잘하고 싶어서 지금 과외를 받으러 왔는데 잘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그럼 너 다음 주부터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봐.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버려요.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쉽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뜬금없이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어. 아는 만큼. 못 가르친다? 모르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받으면 우리가 아는 것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아는 것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못 쓰는 건 모르는 거죠. 아리까리한 거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답을 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기본인데 이 부분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그래서 3번 강의하는데 제가 항상 3번 이 강의할 때마다 항상 서로를 계속 구원의 글을 그려줬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다 계속 확신 가지고 반복했습니다.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후대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와 진리를 모르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야만 돼요. 안 하시면 불법입니다.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따지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응답 주셔야 됩니다. 저는 복음 모를 때, 구원의 길 모를 때 그것도 오해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 응답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청소년부 때는 그 기도원 가는 게 늘 연중 행사에 2번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다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1박 2일 갔다 올 때마다 내려올 때는 자랑스럽게 나무 뿌리를 하나씩 손에 쥐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디서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들은 건 있어갖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회 선후배 동생들과 형님끼리 우리는 응답 받았다면서 손에 뿌리 하나씩 가지고 그렇게도 했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진짜처럼 믿었더라고요. 나무 뿌리를 뽑아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응답이 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3가지로 오죠. 즉시 응답 옵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응답이 없다 얘기 안 하고 무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응답이 없으면 이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됐다고 이제 자꾸 착각하고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필요한데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으면 안 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볼 땐 그게 뱀이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응답을 받아야겠다. 굳건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주시는 건 안 주십니다.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 안 하고 무응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시간표에 다른 것으로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를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주시는 축복 세 가지, 그 신분에 맞는 권세로 주시는 축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분에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무 응답을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할 만큼, 아무 응답을 안 주셔도 너무 감사할 만큼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덤으로 나머지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데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때부터는 내가 망하려고 매일 연습을 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 속에 살아도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영원히 사라진 단어가 뭐냐? 실패. 실패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게 없어집니다. 좋은 일은 너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에게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 오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귀신이 주는 응답. 물론 무당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합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입술에 사탕을 주면 달콤하죠. 이 사탕을 먹을 땐 달콤하고 좋지만 계속 먹으면 이빨이 다 썩게 되죠. 똑같습니다. 응답을 받을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에게만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권세를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만든 존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죠.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결박시키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아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떤 지옥 같은 현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면 그 자리에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코로나가 100번, 1000번이 와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현장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고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도록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 전쟁,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문제가 아무리 몰려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 시민권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경.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 세계를 정복하도록.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생각에는 늘 세계 복음화를 두고 237과 5천 종족을 두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가장 하나님과 맞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분당에 살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내가 광주에 살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 내가 용인에 살아도 세계를 정복할 권세, 그 권세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생각했던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기준이 전부 오해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구나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의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생명 걸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오해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 속의 사람들 이전에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우리가 앞부분에 안 봤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걸고 오해하고 핍박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 어떤 상황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수고하고 라는 말에 원래 원의 뜻을 보면요, 이게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 내가 늘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열심이나 수고가 아니라 내가 늘 수고하는. 그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은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계속 지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늘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나는 행복하려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무거운 짐을 벗겨낼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내게 와. 내게 오면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 사이의 멍에는요, 이게 혼자 멍에가 아닙니다. 항상 같이 멍에를 맵니다. 같이. 그 말은 멍에를 너 혼자 매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메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세상의 멍에, 세상 위에 사는 그 목적 그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진짜 삶의 목적을 붙잡고 가. 근데 그게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함께 그렇죠? 함께.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도 얘기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늘 공부 1등 한다. 그 친구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진짜 불쌍한 친구다. 그 잘못된 기쁨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떠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 친구는 진짜 기도 대상자다. 진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많은 돈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행복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게 원래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지.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진짜처럼 믿고 신앙생활해요. 저처럼. 그렇죠? 한참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복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거를 진리처럼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내게 만약에 안식이 없다면 뭔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요란한데 속은 자꾸 비어가고. 그래서 잘 사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괜찮은 척 자꾸만 포장하게 됩니다.
과연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그래서요, 거기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것. 지금까지는 내가 평생 내가 뭔가 계속 수고해 왔는데 이게 지금 안식을 안 주는데 그냥 다람쥐 쳇바퀴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멈추고 이제는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참된 안식이 있다면 내 삶의 갈등, 시기, 질투, 고민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쟁,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일단 내가 평안하거든요. 내가 평안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용납이 되기 시작하고요.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초월해서 도와줄 수 없는, 이제는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진짜 그 사람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보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먼저 창조하셔서 가장 보시기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장 평안한 상태,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데 행복하다, 죄송한데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잠깐 즐거움일 수는 있지만 진짜 행복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영원히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에덴을 만드시고 내강에 흐르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가장 안식할 수 있도록. 근데 인간이 이것을 놓쳐버렸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행복과 참된 안식되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사실은 그것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되고요.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안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의 성공을 진짜 성공으로 착각하고 거짓 성공을 두고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다시 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안식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다시 복음 속으로, 복음 앞에,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이제는 홍수를 앞두고 미리 방주를 짓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시고 안식을 주시죠. 그리고 아예 예배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이때부터 부활한 그 첫날 사실은 우리의 진짜 안식일 주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그렇죠?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그러면 참된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유대 나라법의 안식일을 절대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유대인들은 구원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 걸고 핍박하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죠. 지켜야 구원받는데 지켜야 안 지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만든 질문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안식에 밀밭 사러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께 말하되 이거 기다렸다는지 딱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틀린 행동을 하기만 해봐라. 기다렸다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율법적으로 지금 죄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만든 질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때 이거 틀린 행동 아니냐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질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린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의미와 뜻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이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라고 정해놓은 건데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그렇게 지켜가면은 정말로 풍성하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안식도 없고 안식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에 들어 안식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영웅과 같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왜 안 읽었겠습니까? 안 보였겠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은 거죠. 빵을 먹은 거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형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 그거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사실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8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을 주인님 만지는 그 뜻과 너무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불쌍해 보였죠. 안식하라고, 정말 평안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제정해놨는데 안식이 없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이게 똑바로 사는 거잖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안식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똑바로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죠? 틀림없이 살아야죠.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때 너 왜 죄 지었어? 너 왜 똑바로 안 살아서?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돼. 너무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너무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말로는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 말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렇죠?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세우는 거지,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죽이려는 뜻은 아니겠죠. 지금 유대인 생각 속에는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사는 게 똑바른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 사는 거지, 이래야 사람이 똑바로 사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진짜 그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힘을 얻고 평안해서 또 세상을 살리도록, 이게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도 됩니다. 머리에만 입력을 해놔도 중요한 순간에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식일이고 이때 참 평안이 있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뜻대로 인도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알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붙잡도록 그 말씀을 내 머리에 담고만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주인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 그러니까 평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히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할 때,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때부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말하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서 이제는 인도받게 됩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말하는 문제가 율법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만 이 마음에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런 마음, 굉장히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항상 뭐가 있냐? 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해, 내가 보기에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생각해 이게 바른 거야라고 오랫동안 살아오다가 어느 날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게 아니었구나. 일단은 우리는 내가 싫으면 끝이에요. 내가 싫으면 생각하기도 싫고, 내가 싫으면 말하기도 싫고, 내가 싫으면 그 속에 답이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일단 내가 싫으면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답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 싫어하는 그 포장지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항상 나가 있어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저도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방향대로 하면은 이게 반드시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요. 그때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야 너를 떠나서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다시 인도받게 됩니다. 뜻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뜻이 있기 때문에 뜻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뜻이 오면 그때부터. 근데 그게 시간 지나고 나면 느린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신 은혜의 응답을 나누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주신 현장의 응답과 기도 제목과 주신 축복들을 간증하고 포럼할 때, 똑바로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이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응답,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 이렇게 될 때 진짜 사람이 근본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바뀌기 원한다,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근데 처음에 잘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부터 바뀌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때부터 내 현장에 우리의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의 축복 속으로, 참된 안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요, 그렇게 안 바뀌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 내 마음은요, 나도 못 바꿔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나도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복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생각나고 뿌리는 이식하고 그 속에서 살려야 될 현장, 살려야 될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두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라면서 작년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늘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비가 막 115년 만에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근데 날짜는 정해져 있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 가운데 또 코로나에 걸린 분도 계시고, 애들은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더 사람이 없고 더 환경은 안 좋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또 귀하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없는 또 기도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도와주시고, 헌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막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헌신해 주시고, 막 선생님들은 제가 좀 강하게 막 수요일 저녁 때도 한번 오셔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막 그랬거든요. 수요예배 끝나고 또 이제 막 직장 끝나고 와서 또 점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또 기도하고.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들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두고 제가 이렇게 여름성결 지나면서 우리 후대 위한 사역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생님이 되고 다 사역자가 돼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생명을 살릴 현장에 내게 주신 안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그 평안함이, 그 안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생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정하시고 주일을 정하시고 예배를 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붙잡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의 매주와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